3장 18절 같이 합독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샤워할 때 잠깐 뭐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더니 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이고 또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인 김광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내년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Great Recession이라 대공황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지 않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군인이 되고 장군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초임 소위 때 누군가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내가 그걸 집어 던지다가 머리에 파편이 24개가 맞았대.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도 어디를 넣어도 말이 그렇지 가산점을 10점을 준다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저 북쪽에서 6,000km가 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이라는 걸 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 정치, 경제, 안보의 불안.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세상들이 자꾸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기대했지만 그 대학에 갈 수 없을 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갈 때, 이럴 때 정말 절망하거나 실망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운하 작업이나 수로 작업을 하면서 서러운 날들을 날마다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암울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두라 광야, 그러니까 바벨론 시티서부터 약 한 9.5km 정도 떨어진 그 넓은 광야에다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의 명령입니다. 왜 신상을 세웁니까? 독재 국가들은 그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치 수단의 하나로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38선 너머에도 4만 개의 동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절을 하는데,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그림 가운데 보면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세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저들의 젊음은, 저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절 한번 하면 뭔 일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다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의 신보다 큰데,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내가 월등한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겠다고? 천만에.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때문에 아니잖아. 너희의 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런데 그 신들 때문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야 도대체? 없어. 그래서 다 무릎을 꿇는 거야. 너희가 바보지. 너희가 왕따 되고 있는 거잖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실일까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환경이 오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내신다고요? 이 세 친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이 내 화장터가 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새 청년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이들의 창조주이신데, 이 젊은 새 친구가 꽃다운 나이에 저 불 속으로, 화구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지 않았을까?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제 아내와 저희 딸아이가 우리 막내 종화 군대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아이가 군대 가서 지금 이 추사병입니다. 밥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대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애가 많이 말랐어요. 보니까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청력이 점점 나빠진대요. 그 안에서 그 소음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보직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신청이 안 됐다 그래요. 갔다 와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30kg 군장을 메고 30kg 그
이 행군도 하고 한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 그런 건 좀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보, 아니 군인들이 30km 가면 같이 걸어가서 밥 해줘야지.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아니 취사병이라고 그게 면제가 되면 될까? 군대 안 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여군들도 있어야 돼. 가야 되죠. 보직 변경이라도 좀 해주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만 소중하겠냐? 걔가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은 일인데 그렇지 않겠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녁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마음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마음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40여 년 전에 제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화천에 저 백암산에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신영철 장로님도 7사단 출신이고 우리 강석정 권사님도 7사단 출신이고 여러분 계세요. 그게 얼마나 추운 데인지 거기서 군대 생활하신 분 다 아시죠. 겨울에 연애를 왔다가 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대 생활 26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아버님이 가시면서 부탁하고 싶었지만 부탁 안 했다. 그냥 전방에서 군대 생활 잘 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시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 22개월 하고 병들어서 28개월 하고 의가사 제대했을 때 그 망가진 몸을 아버님이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무심하셨을까요? 과연 이들의 결정은 옳았을까? 그 말이 이들의 결정은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악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자마자 타 죽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결박해서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인데 어떻게 4사람이 저기를 활보하고 있느냐? 저 불 속에서 결박해서 꼼짝 못하도록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동네 아저씨가 얘기했다면 거짓말이라 그랬겠죠. 그런데 신과 같은 존재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결박해서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에덴 동산을 거닐듯 거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산부 여인과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육체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타지도 않고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상한 게 없고 여러분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증인들 고관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까?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감사함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풀무불보다 더 완벽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29절에 이렇게 왕이 명령을,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씨가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구원하니가 이들의 하나님이야. 그 입을 통해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그 다음 구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짓밟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무능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지극히 높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야 될 상황에, 절망해야 될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세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 분의 강의를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조석환 마케팅 그룹,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이신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는 장군감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23살에 소위 임관이 돼서 쫄병이 들이는 이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24마리 머리에 꽂힌 거예요. 팔 하나가 잘라졌어요. 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미래가 암담할 때, 근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볼까, 그러다가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35세에 이분이 대단한 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아쉬워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반전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높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화여대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냈답니다. 감사하는 글들을 써서 가지고 오너라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생각하는 점수보다 부족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대요. 교수님,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이 글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까? 정말 공부 잘했다. 얘는 이 B가 아니라 A 플러스를 줘도 부족하다 그랬겠죠. 다음 학기에 이 교수님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와요. 절망은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추락시키겠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한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감사는 가슴에 심는 씨앗이다. 그래서 눈물로 심는다. 감사는 무덤에 심는 씨앗이다. 그래서 눈물로 심는다. 감사는 하늘에 심는 씨앗이다. 그래서 눈물로 심는다. 감사는 가슴에 맺은 열매이다. 그래서 웃는다. 감사는 부활로 맺은 열매이다. 그래서 웃는다. 감사는 하늘에 맺은 열매이다. 그래서 웃는다. 눈물로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